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는 별이 된답니다. 별로 상처가 없나 봐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올투게더 예배가 있고 또 우리 새가족 잔치가 있고 그래서 참 이 통합을 하려니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올투게더 예배에 초점을 맞췄는데 특별히 오늘 뜻을 정하여 귀한 제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떠한 성품을 가지셨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관점도 다 다릅니다. 학자들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특별히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언약을 맺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그들은 땅이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시작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이스라엘 역사는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관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긴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토록 절망에 빠지고 이토록 어둡고 이토록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은 이러한 아픔의 역사, 그게 바로 여러분 본문 속에 나오는 다니엘의 시대였던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고 긴 역사를 보지만 이보다 상처가 된 역사, 이보다 어려운 역사는 없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을까? 포로를 끌려가며 그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에게 본문은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들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이제 모든 사명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은 초대왕 사울을 세우게 되지요. 그리고 2대왕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3대왕 솔로몬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931년에 이스라엘 역사는 분리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9집 반을 데리고 어떻게 됩니까?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대 왕조가 바뀌면서 19명의 역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초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명의 왕들의 역사를 우리는 쫙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것은 열왕기 상하에도 자세하게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긴 역사 가운데 속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남북이 갈려진 지 200년이 지난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한 방에 무너집니다.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한 방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는 그 당시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꼭시각 왕들의 그러한 세움 속에서 연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을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117년이 지난 후에 남유다도 아수르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면 남유다를 바벨론이 4번에 걸쳐서 공격을 합니다. 아수르는 한 방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지만 바벨론은 4번에 걸쳐서 605년과 여러분 그리고 597년과 586년, 582년에 4번에 걸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맨 처음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유다를 공격하였을 때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면서 결국 거기에서 왕족들과 똑똑한 사람들을 다 데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붙잡혀간 인물이 누구냐? 다니엘이 되겠죠. 그의 세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미국이 왜 세계 패권을 잡는지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의 모든 인재들이 다 미국에 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미국의 가치관, 어떤 자본주의, 또 세계 경제시장의 원리, 또 그들의 모든 문화, 가치관, 이러한 시스템 전부 다 공부하기 위해서 각 나라에 흩어가지고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각 나라에 섬기기를 원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당시도 완전히 바벨론이 세계의 패권을 집었던 것은 정복하면서 거기엔 똑똑한 사람들 전부 다 데려다가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종교,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상식, 바벨론의 가치관 전부 이것을 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음을 우리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끌려간 인물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나이는 없어요. 그러나 학자들은 적어도 15세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605년에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고 15세 정도에 끌려가고 그가 2년에서 3년 정도 바벨론 교육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여러 5번의 왕들이 또 제국이 바뀌면서도 끝까지 여러분 70년, 80년 이상 재상을 한 인물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이런 인물이 어떻게 보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장 연약한 자가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나이가 중2가 되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중2가 전쟁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야 돼요. 그리고 가장 감당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봐, 나라를 보아도, 부모를 보아도, 자기를 보아도 소망이 없어요. 열다섯 살 나이에 다니엘이 감당하기에는 시대적 상황이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끌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렵죠. 다니엘만 받은 건 아니에요. 세 친구도 다 받았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것도 변형된 이름이지만은 또 다른 나라에서 포로 끌려온 젊은이들이 전부 다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바벨론의 문화나 법률이나 종교나 신화나 점성술이나 점치는 법을 어쩔 수 없이 배우지만은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유대인들은 4세부터 10세까지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율법을 딸딸딸딸 암송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있지만 이들은 가슴속에 있어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머리로 아는 거,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가슴으로 새겨지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아는 거,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싸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어떤 시대적인 절망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의 문화가 불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잖아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반은 동물이고 반은 사람인 모양을 그들은 섬겼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바벨론의 문화는 대부분 귀신과 악한 영들과 거짓과 술수와 살인을 일삼는, 또 점성술, 이러한 것들을 다 익혀야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익히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위직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왕들은 항상 스스로 신하를 불러 모아가지고, 자,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면 이기겠느냐 지겠느냐, 자, 하늘의 별자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또 이들은 그 당시 모든 것 하늘의 별과 짐승의 내장에 여러분 인생의 운명이 달렸다 그래가지고서는 내장을 꺼내가지고 그걸 파괴하면서 점을 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점성술을 배워야 되고 점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가 안 배우면, 거절하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을 몰살시켜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지혜롭게 인생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대에
다니엘이 살아갔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막상 예루살렘이 전부인 줄 알고 갔는데 바벨론에 가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웅장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최고인 줄 알고 갔는데 바벨론 신이 섬기는 마르독 신전은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큰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도 여러분, 성전도 아무것도 여러분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바벨론 문화에 전부 다 동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똑똑한 사람들 2, 3년간 대우할 때 왕이 먹는 음식을 준다. 여러분 대단한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 청와대에서 초청장 날리면 거부할 사람 몇 사람이 될까요? 자, 제가 퀴즈 냅니다. 나는 안 간다.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왜 안 갑니까? 제가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마스크 벗고 웬만하면 가세요. 우리는 저 같으면 가겠어요. 굳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니엘의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바벨론의 왕이 먹는 것은, 왕국에서 먹는 것들은 전부 다 마르독 신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단순히 음식이면 상관없겠는데 우상을 섬기니까 다니엘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뜻을 정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지요. 모든 것이 압도당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모두 다 꿈을 꿀 겁니다. 바벨론도 포로에서 끌려왔지만 언젠간 돌아가겠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를 치셨지만 언젠간 돌이키겠지. 꿈을 갔는데 꿈이 또 무너져요. 왜냐하면 1장 1절 이하 보면은 애굽의 꼭두각시 왕이 세운 여호와김을 배후하고 여호와김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김 왕이 꼭두각시지만은 포로로 잡혀와요. 왕이 잡혀왔으니 다니엘은 자기와 똑같은 신세가 되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또 한 번 무너져요. 또 한 번 무너지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졌다는 소식을 또 들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저도 충격을 먹은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이것 가지고 제가 충격 먹는 게 아니에요. 기록에 의하면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왕의 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왕 곁에서 외국인들이 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기록에 의하면 100%는 아니지만 99.9% 다니엘도 거세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위직에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아도 역사에 보아도 다니엘이 결혼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부인이나 자녀가 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70년 이상 왕조가 바뀌어도 왕 곁에서 일했다는 것은 이것을 반증하기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가장 힘든 것은 바로 뭐냐면 신명기 13장 1절에 보면 거세당한 사람은 절대로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폐지당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거세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에 들어올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2가 경험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북한에서 우리나라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2 때문에 못 쳐다온다. 뭔 생각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나이에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바벨론 문화를 배워요. 언어를 배워요. 종교를 배워요. 점성술을 배워야 돼요. 점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이름을 강제로 바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니엘, 이건 엘은 다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판단자가 되어줘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이러한 심정으로 부모님이 다니엘의 이름을 진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하면서 살아간 인물이 되겠지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오니까 전부 창씨개명을 하는 거예요. 강제로.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 벨드사사래. 벨드사사. 벨은 뭐예요? 바벨론의 가장 큰 신 마르둑의 부인이에요. 이 부인은 뭐냐? 생명을 주는 신이 바로 바벨론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름이 여러분 벨드사사로 바뀐 것은 뭐냐? 벨이여 생명을 보호하셔서 생명을 주소,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다니엘이 이방 땅에 끌려갔는데 아무렇게 살았어야 되겠어요? 살기 위해서라도 자기 성실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끊임없이 다니엘이 잘하면 잘할수록 누가 올라가요? 벨신이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잘못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느 누구도 다니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요. 새 친구도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바벨론식 이름인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얼마 있다가 지방으로 파견을 받게 되고, 다니엘은 왕궁에 남아서 왕을 받드는 신하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다니엘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라도 잃어버렸고 왕도 두 눈이 빠지고 포로로 끌려왔고, 내가 돌아가서 예배하고 싶은 성전도 불타 없어버렸고, 심지어 이름까지도 이제는 창씨개명이 되어버리고, 내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우상이 높임을 받고 있으니 현실이 얼마나 절망에 빠져 있겠어요. 그뿐만 아니죠. 심지어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거세까지 당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총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절망,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범죄했다 할지라도 어찌 바벨론 포로가 되게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범죄했다 할지라도 어찌 거세까지 당하게 하십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원망하고 절망에 빠질 수 있겠죠. 환경 탓할 수 있겠죠. 자기 자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어느 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가 15세 포로로 끌려갔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17세에 그는 관원으로 등극을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가 총명했던지.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70년간 쓰임을 받게 되는데 모두 다 바르독 신을 섬기고 벨 신을 섬기는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 집에서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기 환경 탓하지 않았어요. 이미 자기는 끊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로 작정한 사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다니엘서 9장 20절, 21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여러분, 환상 중에 기도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9장 22절이죠. 정말로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은 제가 9장으로 건너뛰었기 때문에 긴 시간이 흐른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다니엘의 이름을 불러주지를 않아요. 우리만, 성경 기자 입장에서만 우리가 다니엘을 기록하고 있지, 그 당시는 전부 다 벨드사살로 불렀어요. 이미 잊혀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다니엘아,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보았을 때 다니엘은 어땠을까? 저 같으면 그냥 와르르 무너졌을 것 같아요. 눈물이 팍 쏟아졌을 것 같아요.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단 말인가? 우리는 기도 조금 하고도 기도 없나 봐, 응답 없나 봐, 하나님 안 계신가? 금방 그냥 지쳐버리는데, 이 9장까지 오기는요 엄청난 시간이 흘렀어요. 긴 세월 동안. 늘 여러분 기도한다고 뭐 다니엘 하나님 말씀 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과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살면 6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아, 확인 한 번 더 시켜주는 거예요. 사명을 주게 확인 한 번 더 시켜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 비전을 주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상처뿐인 인생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앞에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올투게더 예배를 제가 기다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다 성령 강림하고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구나.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거예요. 다니엘처럼. 어쩌면 하나님이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알렉산더나, 여러분 그 어떠한, 또 물론 이제 고레스 같은 왕도 있죠, 성경에 크게 쓰임 받을 때. 그런데 그 왕의 반열 이상에 선 사람이 누구냐면은 느부갓네살이에요. 이 사람은 25세에 왕이 되고, 물론 그 당시는 왕자였죠. 그러나 실권자였어요. 나라를 정복했고 애굽을 쳐부셨고 세계를 정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쟁에서 잔인할 정도로, 여러분 느부갓네살 전쟁광이에요. 영토를 넓혀갔어요. 백성들이 많아요. 그냥 나른 새로도 여러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요. 어느 누구도 느부갓네살 앞에 대접할 수가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라면 절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거역을 하면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절대 권력자가 성경에 보면 어떻게 여러분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다니엘서 4장 31절 33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일어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게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절대 권력자가 갑자기 총명을 잃어버려요. 모든 힘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러한 반전의 상황이 펼쳐졌을까?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순간의 기록이 삭제되어 있어요. 모든 청와대의 기록들은 속기록에 또 기록문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이 순간을 빼버렸어요. 왜요?
바벨론의 수치니까. 어떻게 왕이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역사계는 이 파트가 완전히 삭제되어 있다고 그래요, 학자들은. 그만큼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다니엘서 4장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예요. 너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짐승처럼 바뀌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벨론의 통치 앞에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느부갓네살을 굴복시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느부갓네살을 굴복시키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회복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환상처럼 하나님이 한번 타치하시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만 하면 회복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회복하는 것은 논리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감동적인 설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어요. 다니엘서는 12장까지 구성되어 있어요. 저는 그런데 참 좋아하는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씀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가? 굳이 이 정하다 보니까 2장 46절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진 줄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모든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절합니다. 향품과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포로를 끌려왔는데 어린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절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향품과 예물을 드립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장 34절 35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다시금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여러분 정신 나갔던 느부갓네살이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다니엘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 다니엘 앞에 절대 권력자가 어떻게 절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서 다니엘 위에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보고 체험하고 나니까 그에게 엎드려 절하고 여러분 예물과 향품을 드리는 반절의 역사. 그래서 다니엘이 참 통쾌한 거예요. 이 역사가 여러분 가장 절망과 상처 많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다니엘을 들어 쓰는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갔어요. 다니엘은 세상의 모든 학문과 종교와 모든 것을 어쩔 수 없이 배워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지는 않았어요. 그는 뜻을 정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놀라운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보통 사람 같으면 왕의 음식 먹어도 되잖아요. 포도주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먹기를 작정합니까? 왜 뜻을 정합니까? 마르독 신에게 바친 것이니까, 우상 숭배한 것이니까. 모르고 먹는 건 죄가 아니지만은 알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왜 뜻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시죠. 보통 사람이 뜻만 정하고 어리석어서 자기도 피해를 당하고 남도 피해를 당하게 만들어요. 왜요? 지혜와 총명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죠. 환관장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거부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신앙 양심상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잘 섬길 테니까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환관장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다니엘이 청할 때 누구에게 부탁할 줄도 알아야, 청할 줄도 알아야 돼. 혼자 끙끙하지 마시고. 어떻습니까? 환관장의 눈을 열으셔서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환관장은 다니엘 죽여도 상관없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어디 감히 포로 주제에 왕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이 환관장을 거부합니까? 그러면 환관장이 죽게 되는데, 그런데도 뜻을 정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기로 정하고, 그가 지혜롭게 말을 했을 때 환관장이 받아주잖아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뜻을 정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환관장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덮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고 이 땅에 살지만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제자로,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줄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배열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해서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환경 배열을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반 이상 있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식으로, 지혜로, 가르침으로 그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습니까? 부활의 권능을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설교 조금 듣고 성경 공부 조금 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우리가 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래서 제자들과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부활한 이후에 열흘간 그들이 모여 기도하고 오순절 직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믿어진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 어떻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간 거예요. 능력이 나간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초대교회가 태동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걸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확신에 찬 믿음과 확신에 찬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성령 세례가 임해서 예수님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의미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확신 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복음을 안 전했습니까? 전했지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달랐어요. 예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오늘 성령 강림주일, 다시 한번 성령 나타남과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